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호세아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 편의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설교 내용이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죠.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이에요. 바르게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래야 바르게 기도도 하고 바르게 예배도 드리고 바르게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졸고 성경 공부 게을리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만 모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주일에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보았잖아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았다고. 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잖아요. 새벽 기도회, 특세, 금요 철야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바르게 예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하실 것 같아요. 바르게 알아라.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 하나님이 맞냐? 내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냐? 하면서 물으실 것 같아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백성들과 이제 주민들과 논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논쟁이라고 번역된 리브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말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럼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 세 가지거든요. 진실이라고 말한 에메트, 에메트에서 아멘이 나온 거죠. 진실한 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하고 진실하지를 못해요. 정직하고 진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식 군대 빼고 교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이들 석박사들 시켜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논문 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적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이 없는 거잖아요. 진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말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하면 한 번 더 의심해 봐요. 워낙 목사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사기꾼처럼 속이고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진실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어주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이 없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받고 재판하고 권력의 눈치 보면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판결이 다르고 한쪽은 엄청나게 수백 번씩 수색하고 한쪽은 불러서 검사도 안 하고 취조도 안 하고 경찰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지금 그러잖아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진실이잖아요. 두 번째 인애,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를 번역할 한국 말도 없고 영어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헤세드 하면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룻이에요. 룻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죠. 다윗의 할머니예요. 이 룻은 그냥 남편의 식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자기네 나라로 모압으로 이민 와가지고 그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고 그냥 세 남자는 죽고 과부만 셋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다음에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며느리들의 선택이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보내요.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근데 이건 그 시대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선민의식도 있어가지고 이방인들 거의 개취급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가난한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 봐야 너희들 아무 미래와 비전이 없다. 그러니 친정집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라. 아니라고. 우리가 따라가서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버리냐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하니까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내가 죽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함께 할 거라고. 네 동서처럼 가라. 나 따라와서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네 남편 죽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나 따라가서 뭘 어쩌자는 거냐. 그래도 룻이,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리지를 않아요. 끝까지 따라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줍기 시작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 이런 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인애, 사랑,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이 헤세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헤세드거든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예전에는 이혼할 때 이제 자식을 서로 키우겠다고 법원에서 다퉜대요. 요즘은 이혼할 때 자식을 서로 안 키우겠다고 법정에서 싸운대요. 이게 헤세드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싶다고, 내가 키울 거라고. 예전에 부모들은 그래서 법정 다툼을 했는데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은 내가 안 키우겠다. 내가 왜 얘를 키우냐고. 너랑 낳은 얘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이게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거든요. 끝까지 책임지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보아스라는 친척이 그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다시 토지를 사주고 또 기업 무르른 자의 역할을 하면서, 보아스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무너진 친척의 가정을 다시 대를 이어주면서 회복시킬 의무는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룻의 신실한 헤세드를 보면서 헤세드를 베풀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오벳을 낳아서. 그러니까요. 네. 다윗 왕의 할머니만 되었나요? 예수님의 할머니도 되었죠. 그 룻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다하트는 야다라는 알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문제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 나한테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치려더냐, 나에게 무슨 엄청난 헌금을 하라더냐. 진실하게 살아라. 인애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여호와라는 지식을, 바르게 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으니까 2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저주. 여러분 요즘 인터넷 댓글들 보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얼마나 말을 심하게 하는가. 거리마다 애들도 보는데 제명아 감옥 가자가 뭐예요? 야당 대표를. 법의 심판 받아야죠.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하듯이 그렇게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저주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말들이 너무 독해요. 우리나라처럼 욕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일본어에는 욕이 거의 없대요. 뭐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욕을 못 만들어서 안 하겠어요? 자기의 언어를, 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게 심한 욕들을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저주가 가득하고 거짓말, 속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 목사님이 젊은 집사 부부가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5천만 원을 그거라도 받고 5천만 원 띄고 그냥 2억이라도 받고 나갈래?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나 어차피 이거 경매 넘어가면 2억도 못 받으니까 그냥 나갈래? 뭐 협박하듯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조사해 보니 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띄고 2억이라도 받아야 다른 데로 또 전세 얻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거 다 전세에 들어가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 빚으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이 속임이 가득하고 살인, 생명을 존중할 줄을 모르고 툭하면 죽여버려요. 데이트 폭력이 있고 애인이 헤어진다고 한다고 죽이고 온갖 죽음이 가득한 도둑질, 간음, 성적인 타락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께서 딱 고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세 가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내가 너희에게 그만 6가지, 이것이 가득한 너희들. 그러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무리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정복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3절처럼 돼요. 땅이 슬퍼하며 뭐 물이 그렇게 술 돼가지고 음주운전하라고 그렇게 쓰임 받고 싶었겠어요? 나무가 그렇게 강목이 되어서 깡패짓 하는데 두드러 패는데 쓰임 받고 뭐 이런 데 쓰임 받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해요. 땅이 슬퍼해요. 이 슬퍼했다라는 말은 애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지니까 땅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통곡을 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요. 이 쇠잔했다라는 말은 방전된 건전지 같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다 무너지고 힘이 약화된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없어지리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니까, 억울한 피눈물이 쏟아져 나니까, 피가 피를 뒤이으면서 포악한 사람들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쏟아지니까 땅이 슬퍼하고 탄식하니 그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쇠잔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4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왜요? 다 똑같으니까. 남 탓할 것도 없다. 다투고 싸울 필요 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특별히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땅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바르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문제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낮에는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밝은 대낮에 왜 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나라와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나라가 멸망받으면 거기 사는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데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어머니를 멸한다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게 해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 제사장?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네가 하나님의 율법,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거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챙겨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아예 잊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 믿고 살아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다시는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어떻게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안 망해요? 그래서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나라가 경건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왜? 제사장들이 범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사역에 열매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면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범죄해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고대에는 제사장이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어느 나라나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지위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멸시를 받게 하시고 그 높은 지위에서 땅으로 집어 던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시내산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높은 지위와 권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극히 높여서 제사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이제 번성할수록 범죄하면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제사장들은 부자가 돼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이 속죄 제물 때문에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이 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박힌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가난해지잖아요. 목사님, 속죄 제사 안 드리고 화목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려서 그것도 제사장 몫인데 죄 짓고 와서 제물 드린 그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돼요. 이거 의무적이에요. 그러나 감사 제사나 화목 제사는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이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서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빼으시겠다는 거죠. 나라 망하면 어디 가서 제사장 할 거예요. 평민이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그의 가문이 번성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맡은 역할이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목회자라고 하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설교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율법을 버렸다, 지식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야다라는 단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갓난아이였을 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그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들인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썼어요. 왜 어떻게 행실이 나빴는가?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려고 고기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와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은 다 제사장의 것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따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찔러서 나오는 거 제사장 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 몫을 가져가야 될 거잖아요.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도 전에예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라고,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고 하다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제사장 갖다 주라고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갈 거라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먼저 고기 가져가겠다고, 하나님이 율법에 규정해 놓은 거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지도 않아요. 직접 하겠어요? 아랫사람, 등치 좋은 애들, 조폭같이 생긴 애들, 사환들 시키겠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죠.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거든. 지식적으로는 잘 알 수 있어요. 신학 박사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분별력 없이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바르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겠죠. 백성들의 삶 속에. 저주와 사기와 도둑질과 거짓말과 포악과 이러한 살인과 음란이 없어졌겠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했다면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1,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젖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영적인 사람의 차이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금 저 목사님의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지금 잘못된 설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망하고 선지자들이 심판받을 때 거기 따라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고 가정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요, 지각을 사용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지각을 사용하면 교만하다고 꾸짖어요. 목이 뻣뻣하다고. 교회는 상식적으로 세상하고 다르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영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 그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제왕적인 목회를 해요. 성도들에게서 생각을 제거해버려요. 순종해야 복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해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을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멀쩡하게 교수고 박사고 다들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갓난아이가 돼요. 젖을 먹는. 목사 앞에만 서면 갓난아이들이 된다고요.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집단적 바보들을 만들어요. 그래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모이는 거잖아요.
정광훈이한테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데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